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삶과 죽음,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답을 찾지 않는 사람이나 이유가 비슷해요. 답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왜 답을 찾지 않냐 하면 인생이 너무 짧은데 무슨 답을 찾기 위해서 삶과 죽음, 알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골똘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면서 살기에도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을 찾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제일 좋다. 굳이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답을 찾는 사람들은 똑같은 의미에서 인생이 후회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답을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후회를 안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특히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사람이 정말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죽음에 끝나는 건지,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의 삶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에게는 궁금함이 있고, 그것이 미래의 일일지라도 나의 일이고 나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답을 원하지 않고 찾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거 물어보는 거를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몰라, 그런 건 그냥 즐겁게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나는 좀 답을 찾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다는 사람들은 오늘 시작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란 뜻이잖아요. 제네시스, 근원, 시작.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의 시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시작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우주의 시작이 나옵니다. 천지 만물, 모든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창조는 아니지만 시작이 나와요. 죄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인류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는지, 이 죄가 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삶이라는 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오늘 시작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 창조된 과정,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창조의 과정은 1장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의 창조, 우주의 시작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1장 1절에. 여러분, 혼돈이란 건 뭡니까? 온갖 사물이나 가치가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 다 막 뒤섞여 있는 게 혼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면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칭하셨냐면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구분을 하신 거죠.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궁창의 위의 문과 아래 문을 나누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볼 때 하늘이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그 다음에 저 우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영계, 이렇게 3층으로 구분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가지고 드러난 묻출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또 나와요. 구분을 하셨어요. 땅과 바다를 구분하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과정을 보니까 혼돈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구분이라는 게 질서잖아요. 질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과정과 원리를 보면서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축복이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질서가 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혼돈을 보셨어요. 모든 게 다 뒤섞여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구분을 다 지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분을 짓는 게 뭐냐면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우주에 질서가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에 질서가 엄연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뭘 누리냐면 편안함을 누려요. 여러분 막 해가 뜨고 싶을 때 뜨고 달이 지고 싶을 때 지고 땅과 바다가 막 이게 뭐 질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매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클 때 좀 그러한 구분과 질서를 가르치는 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오합지졸 그런 말 하잖아요.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뜻이 뭐냐면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 없이 모인 군중을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까마귀 오자거든요. 여러분 기러기들은 하늘을 날아갈 때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죠. 리드를 중심으로 V자를 그리면서, 그래서 멀리 갈 수 있어요. 까마귀들은 절대 그런 법이 없대요. 갈지자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까마귀. 그래 오합지졸이라는 건 중구난방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나왔는데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질서도 없고 구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리더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세웠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과 내가 생활하는 그 곳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 애굽에서 아무런 질서 없이 살았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규칙과 질서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질서 있게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질서들을 만들고 우리의 삶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혼돈과
무질서들을 좀 바로잡아가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하는데 들어보면 가장 문제가 규칙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회성의 어떠한 그 뭔가를 가지고는 그런 지속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이 질서들을 세워가는 게 삶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름답게 질서를 세워가고 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 화평을 위해서 그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이 구분을 지으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사계절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 지혜를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해야 된다. 아무도 늦은 사람은 없어요. 뒤죽박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롯이 그 모든 그 피로감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삶에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시작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상황이 나오는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 모든 것을 경작할 수 있는 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임을 하셨어요. 사람을 아직 안 만드셨으니까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경작을 해야 되는. 땅은 너무 좋은 땅이 있고 씨앗은 너무 좋은 씨앗들이 있지만 하나님 인간에게 이걸 경작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땅에 올라오는 안개만 자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사람이 없이 이렇게 여러분 있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좋게 만드셨지만 완성되게 보이진 않아요. 여기에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모든 게 딱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 있어도요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안 살면요 온기가 없고 거기에 정말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안 살면 그 폐가잖아요. 아무리 크고 좋은 차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안 타고 다니고요 사람이 타지 않는 차는요 그냥 쇠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특별한 가치는 뭐냐면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비로소 집이 되는 거고 비로소 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사는데 아파트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아파트에 나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도 살면서 다 불 꺼져 있고 그거 귀신 나오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와 조용하고 너무 좋다. 남아있으니까 진짜 행복하다.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랫집 윗집 그냥 오고 가면 만나는 사람들 어우러져서 사니까 이게 생기가 있고 온기가 있고 뭔가 함께 살아가는 거지. 아무도 없는 텅 빈 아파트에 아무도 없는 도시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여러분 피조물이라도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 가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이 존재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면 여기 보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이라는 이 단어 아파르, 히브리어로 아파르.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결국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거 진짜 너무 맞는 말, 성경적인 말. 왜? 사람이 흙으로 만들고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털면 먼지가 나요. 우리가 흙이잖아. 먼지라니까 우리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원재료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잘것없어요. 연약한 거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만드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너무 소중한 존재고 사람이란 게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지원받았지만 이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시작이에요. 가치를 부여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연약한 우리들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어쩌면 정말 먼지 같은 우리들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부모된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미워한다 그러면 비판하고 막 안 좋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내 자녀가 설사 부족하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바라지, 나쁘다고 막 폄하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냐고요? 마음이 좋냐고요? 안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향해서 미움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기쁨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가 없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금 전쟁 난 곳을 보세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선택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은 입력된 또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9절에 보니까 뭘 하셨냐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그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선택할 수 없는 삶이,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기가 어렵죠.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거기에 다소 위험의 부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함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핵심은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동산에 뭐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을, 열매들을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임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언제 먹고 싶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뭘 먹을지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얼마나 먹을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임의대로 하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어라. 아이고, 오늘은 좀 안 먹고 싶네. 안 먹어도 돼. 오늘은 저걸 먹고 싶네. 저걸 먹어도 돼. 오늘은 많이 먹고 싶네. 많이 먹어도 돼. 오늘은 조금 먹고 싶네. 조금 먹어도 돼. 임의대로 네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먹지 않아야 되고 나머지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법이 주어졌다면 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어라. 무엇을, 언제,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더 이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내가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부러져 떨어져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로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 죽은 거예요. 보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다 느끼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무를 먹게 되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내가 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동체는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갈등과 분열만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기쁨을 다 빼앗기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비난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스스로가 이건 좋다 나쁘다를 결정짓고 그거를 내가 다 정하면서 인간은요 화합이 아니라 갈등과 거기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뭐냐면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는 무수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요. 딱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금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다 여러분의 자유고 하나님 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고 선택의 기쁨이 있고 자유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여러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건 우리 인생에 몇 가지 안 돼요.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요 소수의 것들이고 그 하지 말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또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가면 너무나 금하는 게 많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내가 못 가겠다. 그거는 그분들이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6일 동안은 여러분이 일을 하고 몇 시간을 자고 어디를 가고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잘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날마저 너를 위해서 네 마음대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게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게 훨씬 더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6일 동안 통제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날은 이렇게 해야 되고 화요일날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정해주시고 여러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따라만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삶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도 주셨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금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모든 삶에 있어서. 또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건 이래서 우리가 금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간다는 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실제로 생명나무는요 에덴 동산에서 열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잖아요. 거기를 막으셨잖아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실제로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생명이란 말이 나와요. 이 생명이 두 군데에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살리는 건 영이다. 여러분, 영이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계속해서 생명 열매를 줘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럼 오늘 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찬양팀이 섬기는데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치 어제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곧 이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지지 않느냐?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지 않느냐?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모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지느냐?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라고 하는 거야말로 이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생명이거든. 영이 생명이고 진리가 생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일상의 삶이 아니라 예배에 부어지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부어주시려고. 그 영과 진리를 받는 우리들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두 가지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많이 참여하고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같이 뜨겁게 찬양하도록 우리가 함께 잘 섬겨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누구나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쉽고 빠지기가 쉽고,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거든요. 이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비판의 마음이나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왜? 딱 보면은 먼저 좋다 나쁘다로 딱 판단이 돼요. 그냥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느껴지고 판단된 것으로 계속 내가 그 사람을 대하거나 내가 그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해달라고. 왜 그래야 될까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왜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형제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너에게는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고 가져야 될 마음이다. 그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 시작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의 시작에서 우리는 질서를 찾고 인간의 시작에서 정말로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너무 하찮아졌어요. 사람은 너무 가치가 절하되고 오히려 막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생명이 없는 건물이랄지 뭐 어떠한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은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고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계속해서 영과 진리를 취하면서 생명 열매를 먹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고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판단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바로 서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저희들을 항상 살려주시니 감사드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